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13장은 이어서 유월절과 같은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지켜야 되는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 그러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 연결된 관계를 기억하면서 우리 13장 우리 낭독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3장의 핵심 내용은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초태생을 바치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태생을 하나님의 몫으로 내려놓아야 되고 그런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13장에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팔레스타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인터넷으로 성경 검색을 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용된 게 19번 이라고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번, 레위기 1번, 신명기 6, 여호수아,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왜 그럴까요? 신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약속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흐르다고 하는 동사입니다. 젖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 이 주부라는 히브리 단어가 주부라고 하는데 이 흐른다고 하는 속뜻이 많이 생산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젖이 흐르는 땅 그러면 젖이 많이 생산되는 땅,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꿀이 많이 생산되는 땅. 그러면 이 당시에 젖과 꿀이라고 하는 우유와 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급 식품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아닙니다. 서민들은 밀가루, 보리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 땅은 곡식을 심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양을 키워서 양젖을 또 양봉을 통해서
꿀을 얻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지중해가 있고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경쟁하고 싸워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진멸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좋은 땅은 다 이미 차지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런 진귀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우리 흔히들 간증하는 간증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기적 같은 거 한번 체험하고 평생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 10가지 재앙 다 경험을 했고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전부 수장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런데도 그런 놀라운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쉽게 현실에 동화되고 주위에 묻혀버리는 이런 신앙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 전체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주 놀라운 체험과 표적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데 그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 왜? 광야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짓습니까? 목축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신발 한 켤 해가지고 40년을 신는다. 납득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작품 가운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 그 내용의 그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경험과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존귀함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아서 학위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존귀함은 없어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갑질하는 못된 성질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존귀함을 회복하느냐? 존귀함을 회복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처럼 스스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유대인 감옥에 갇혀 있던 한 유대인이 그 지하 감옥에 낙서를 해놓은 글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 낙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 낙서의 글귀를 소개합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 지하 감옥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올 테니까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햇빛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내가 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가족, 그들이 얼마나 나를 그리워할까. 만나진 못하지만은, 대화하지는 못하지만은, 거리가 있지만은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했던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이 시대는 단절의 시대다. 모든 게 다 끊어진 관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단절의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가는 그런 안타까움. 그것이 히브리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내 문제요, 우리들의 안타까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한 겁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예? 요즘으로 말하면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확신하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그럴 때에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7 족속이 영역별로 살아가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대표하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걸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낫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 족속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다양한 족속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뉴욕 땅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6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에스겔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민수기 35장 34절입니다. 시내와 분천, 온천 같은 거죠. 샘이 있는 땅이다. 신명기 8장 7절.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출애굽기 3장 8절.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신명기 11장 11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곤고하시는 땅이다. 신명기 11장 12절.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부한 나일강이 사시사철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수차를 이용해서 수차를 돌리기만 하면 논에 밭에 얼마든지 물을 아무 때나 공급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오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서 이 백성들이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고, 이 백성들이 추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추수 전에 한 번 더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센 땅보다 더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서는 노예로 살던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땅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뉴욕에 거주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짓눌리거나 세상의 가치에 흔들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것을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의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줄 압니다. 제가 다니엘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 그 카톡방에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한 날을 정해서 하든지, 자기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 생활에 맞게, 생활 리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하라고 우리를 자극하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이 119 기도회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활용해서 각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응답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함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 확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이러한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2024년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는 이전의 그런 부활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는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처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요? 그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안고 있는 고통의 이 사슬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은혜롭게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약속의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초태생을 하나님의 몫으로 바쳐야 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의 무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지만은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가슴 속에 묻고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터쳐놓고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울부짖고 때를 쓰고 매달리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전보다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은혜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다니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병명은 밝혀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은 이것만이 만족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체험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복된 기회가 열려져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믿사오니 본번 기회를 통해서 아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아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아들의 생을 아들의 남은 일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탄의 잘못된 꾀임에 순간순간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